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다라 지방의 두 광인 사건입니다. 또는 거라사 광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요 모두 등장하는 바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는 5장 1절부터 20절, 누가복음에는 8장 26절부터 39절에 등장하는 사건이고요. 그 지역에서 그 마가와 누가는 이 지역을 거라사라고 부르고 있고요, 마태는 가다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이 마태복음 8장 오늘 이 본문은요 저와 굉장히 인연이 있는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이 분당우리교회 목회 초년병 시절 부목사로 이찬수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할 때요, 이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설교를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새벽 설교를 맡았는데 그날 본문이 이 새벽 예배 본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한 1년 정도를 경기도 파주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분당하고 경기도 파주는요 극과 극이에요. 경기도의 극과 극. 그래서 뭐 차로 빨리 가면 1시간이고 차가 막힐 때는 1시간 반 내지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데를 제가 한 1년 동안 출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새벽이 바로 그 파주에서 살 때였는데요, 아침 새벽 예배가 5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 오픈을 적어도 5시 10분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한 4시 정도에는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 게 그때 이 스케줄인데요, 그날 한참 자다가 갑자기 자다가 이 느낌이 쎄해가지고 눈을 딱 떠봤더니 자그마치 4시 50분이에요. 5시 반부터 새벽 예배인데 4시 50분. 그러니까 이 벌써 늦은 거죠. 왜냐면 가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리니까 가면 5시 50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그래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분당에서 제일 가까운 데 사는 저랑 친한 형님,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성남에 살았어요. 차로 한 20분 거리 정도 되는데 일어나자마자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그 형님한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하고 그랬더니 그 형님이 딱 받자마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뭐야, 왜 전화하고 지랄이야? 왜 나한테 전화하고 지랄이야 이러는 거예요. 벌써 이제 안 거죠. 왜 전화한지는 안 거죠. 저 같으면 안 받겠는데 그래도 그 형님은 잘 받았어요. 지금 목회를 그 형님은 인천시 부평구 동안교회 담임하고 아주 큰 교회, 굉장히 큰 교회를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동암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한번 홈페이지 가서 보십시오. 인물도 아주 잘생겼고 제가 미국에 와서 정착할 때 도와준 잊을 수 없는 형님인데, 굉장히 친한 형님인데요, 그 형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뭐예요, 왜 나한테 전화하고 지랄이요 하더니 그 형님이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급할 때는 이제 충청도 사투리가 나오는데 사투리로 그렇게 하더니 알았시오 하더니 그냥 전화 끊더니 이제 그 형님이 커버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보 같았던 게 그러면 그 형님한테 맡기면 되는데, 그 목사님한테 맡기면 되는데, 저도 또 그러자마자 바로 막 그냥 이 닦고 세수해가지고 단 10분 만에 양복 입고 5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달라가지고 아마 계속 한 120km 정도로 달렸던 것 같아요. 130 하니까 70마일 정도로, 쉬지 않고 70마일 정도로 계속해서 막 다니는데, 한국은 또 이제 감시 카메라가 있으니까 하도 다니다 보니까 감시 카메라 있는 이 길을 외워가지고 무슨 오락하듯이 막 이러면서 운전을 해가지고 가서요, 다 교회 그 정신없이 주여 하면서 막 이러면서 운전을 하고 가가지고 딱 그 교회 사거리에 딱 서니까 시간을 딱 보니까 5시 25분이에요. 5분 전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한 25분 만에 주파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서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그 형님이 뭐요 지러리 했던 형님이 들어오더니 이게 좌회전해서 쓱 들어가더라고요. 그 형님이 그 문영희 목사님이 들어가가지고 불 켜고 음악 틀어놓고 성도님도 죄송하다고 앉으시라고 딱 해놓은 다음에 제가 제 길을 예비해 준 그 뒤에 들어가가지고 우아하게 설교를 시작한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성도님께 고백을 하고
막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까르르 웃고 난리가 났는데, 그날따라 이 본문 그날 큐티 제목이 뭐였냐면요, 가다라 지방의 두 광인이었어요. 그래서 성남과 파주의 두 광인이, 미신 광인이 뛰어다녔다 이러면서 설교를 시작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얼마나 잊지 못할 사건이고 잊지 못할 본문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 본문 과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화로 들으려고 이 본문을 성경에 넣어주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신기한 사건을 우리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 우리 바이블 속에 넣어주셨을까? 계속해서 마태복음 지금 8장부터 계속되는 9장까지 더불어 계속되는 연속적인 10가지 이적이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이적이란 말이죠. 과연 이 이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이적을 통해서 이 마태 공동체, 그때 당시에 마태 자기가 섬기던 마태의 공동체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을 읽는 독자인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의미, 메시지가 무엇인가, 가르침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본문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길 원합니다.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를 해석해내는 것이죠. 이 본문을 연구할 때 중요한 거는요, 병행하는 구절을 같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행 구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 마가, 누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동일한 사건들을 어떻게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지, 또 동일한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내지는 사복음서를 연구할 때는 서로 비교하며 대조해서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성경 보시면은 28절 같은 경우엔 오늘 보면요, 옆에 조그만한 글씨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관주 내지는 주석 성경 써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함께 비교하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노을, 그러니까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갈릴리 바다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착한 도시가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가다라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와 누가는 거라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이 나오면요, 이 비평학자들은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거 봐라, 성경이 이렇게 오류트성이다, 완전히 틀린 게, 이 말도 안 되는 게 성경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요 사본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하는 원문 비평이라고 하는데, 사본들 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이것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본들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지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게르게세논, 가자레논, 게라세논, 그리고 알렉산드라 사본에는요 모두 마테마가 누가 모두 가다레논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신의 사본에는 모두 게르게세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본만 봤을 때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난감한 문제들입니다. 어떤 학자, 웅거라는 학자는요 뭐라고 이 문제를 해결했냐면은, 사본 간의 차이는 이렇게 베꼈을 때, 필사할 때 필사자의 실수다라고 말했고요, 랑게라는 학자는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오리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게라세논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렌스키는, 저는 렌스키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복잡하고 시간이 없으니 패스였어요. 이런 쓸데없는 지명 가지고 그거 하지 말고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저는 렌스키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지명,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 변증학적으로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죠. 결국은 그래서 이 지명의 문제는요, 지도가 되나요? 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요, 옆에 이 파란 쪽이 지중해고요, 저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보면은 빨간 점 가장 크게 거르거사라고 돼 있는 엘쿨루시, 저기가 바로 오늘 사건이 있었던 실제적인 절벽, 돼지떼가 이 절벽으로 바다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절벽이 있었던 데가 바로 저기 거르거사 지금은 엘쿠르시라고 하는 저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한 8km 정도 떨어진 데,
그러니까 한 5마일 정도 되는 건가요? 5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진 지역에 바로 가다라라는 지역이 있고요. 거기서 60km, 한 4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가장 큰 지명이 데가볼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주로 얘기하자면은 데가볼리가 워싱턴주고요. 그 다음에 거라사가 시애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다라가 이 페더럴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기 거르거사가 대시포인트, 이렇게 하면은 아마 딱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명상 차이가 있는 것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킹카운티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페더럴웨이 한사랑교회 아닙니까 원래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시애틀 한사랑교회, 시애틀 한사랑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알고 큰 유명한 지명을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가다라라는 이 지명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은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 본문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숫자입니다. 오늘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그 다음에요, 귀신 들린 자 몇입니까? 둘이라고 기록하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나 누가를 보면요, 몇 명이라고 기록할까요? 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주의자들의 먹잇감이에요. 잘됐다, 거 봐라. 이 같은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시간적 차이, 제자들이 이런 엉터리 기록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칼빈은요,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와 누가는 그 사람의 비참함과 마귀의 횡포를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는가를 전하고 있는데, 마태가 나머지 한 사람마저 그의 기록에 넣었다 하여 다른 기사와 모순될 이유가 없다라고 아주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마가, 누가는 그게 몇 사람인지 지역이 어딘지 정확히 얘기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을 자세히 그 사건 자체를 기록하는데 힘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이 사건 자체의 내용이 제일 짧은 게 마태예요. 마태는 불과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절밖에 되지 않지만요, 누가나 마가는요 20절 정도가 되는 그 넘는 그런 구절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와 누가는 핵심적으로 그 안에 벌어진 예수님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반면에 이 마태는, 이 마태의 성향상, 여러분 마태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 아닙니까? 세리?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뭐에 강하겠습니까? 숫자에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한 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내용을 많이 쓰지는 않아도 굉장히 디테일한 걸 기록해요. 예를 들면 가장 실제적으로 가까운 도시의 이름이라든가, 그리고 실제 그때 등장했던 등장인물이 2명이었다라는 정확한 사실을 기록하는 걸 볼 때 아마도 마태의 성격과 성향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 마가와 누가는 그것보다는 사건의 어떤 내용에 좀 더 포인트를 두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해하면은 충분히 이 숫자의 문제도 그렇겠다라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귀신 들린 자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연구 중에 이제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본문 연구에서는 마지막으로 살펴보는데요. 먼저 보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무덤 사이에서 나왔을까? 이것은요, 귀신은요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마치 시체와 같은 형편으로 만드는 것이 귀신의, 사탄의 역할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은요, 살았지만 산 자가 아니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은요, 지저분하거나 음란하거나 폭력적이거나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사탄은 오직 파괴와 죽음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아마도 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이 중동 지역의 특징 아시겠지만 이 지역의 설명을 마가나 누가를 참조해 보면은 그 가다라 지방 그 지역에 해안가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에다가 굴들을 파가지고 바로 무덤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빈 무덤이 있다면은 뚜껑이 열린, 그러니까 돌로 막아놓은 뚜껑이 열린 무덤이 있다면은 그 냄새나고 부정한 무덤에서 그 거라사 광인 두 사람이 지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부정한 시체들과 함께 거하게 하는 이것이 사탄의 우리로 하여금 끌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까? 지옥까지 끌고 가려는 거예요. 마지막 같이 망하자,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매우 사납고 힘이 셌습니다. 누가는요, 그가 오랫동안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마가는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살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이 영혼이 불쌍합니까? 힘이 얼마나 셌는지 쇠사슬로 묶어놓고 쇠 고랑을 채워놔도요, 그걸 다 끊어버릴 정도의 힘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얼마나 포악하고 사나웠는지 계속 소리를 지르고 다니고 옷도 입지 않고 머리는 뭐 산발했겠죠. 그리고 나서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러한 어떤 아주 안타까운 처지에 있었던 자가 바로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힘이 셌는가? 그 이유는요, 그에게 들어간 귀신이 군대 귀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했더니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레기온인데요, 이거 로마 군대의 이 군단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6,000명으로 구성된 부대를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 물론 이게 물리적인 숫자로 영혼을 셀 수 없지만, 귀신을 셀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많은 숫자들의 이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그가 고통을 당하고 힘이 셌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포악했는지가 상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 부분에서 우리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면요, 간혹가다 기독교 이단 중에 저도 어렸을 때 막 그렇게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기독교의 잘못된 귀신론에 의하면은 이 귀신은 죽은 사람 중에 천국도 가지 못하고 지옥도 가지 못해서 이 생을 떠돌아다니는 자의 영혼이 귀신이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이론들이 있었어요. 귀신론이 있었어요. 바로 그게 김기동 귀신론이라고 하고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영화 하나가 나왔는데 이 고스트라는 영화인데요, 한국 제목으로는 사랑과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막 왜 이 데미 무언가요? 그 유명한 여자 배우가 나와서 왜 이렇게 진흙 도자기 하면은 남자가 뒤에서 이렇게 막 감싸 안고 이렇게 같이 도자기 만들다가 죽어가지고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떠돌아다니면서 그 아내를 지켜주는 그러한 영화 내용이 바로 고스트, 사랑과 영혼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심지어 추천을 해줬어요. 너무 은혜로운 영화다, 가서 보아라 라고. 근데 뭐 보는 건 괜찮은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 귀신론과는 다릅니다, 그냥 영화로 보세요 라고 하면 좋은데, 너무 은혜롭다 해가지고 굉장히 헷갈렸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귀신론이고요. 그럼 귀신은 뭐냐? 성경을 보면은 이 천사장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타락한 천사가 바로 루시퍼 아닙니까? 원래 이름은 루시엘인데 루시퍼로 타락을 하면서 그게 바로 사탄이 됩니다. 마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그 부하들의 여러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까지도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타락한 천사가 되어 이제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 쪼무레기들이 바로 귀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도 보면요, 다 이 등급이 있어요.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악마가 디아블로, 즉 루시퍼, 루시엘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탄이지요. 그 밑에 이 쪼무레기들은요,
바로 인간들을 괴롭히고 나쁜 짓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사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귀신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네 멧돼손 할아버지다 이러면요.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할아버지래 하면서 어떻게 하면 벌벌 떨면서 할아버지 오셨냐고 하면서 막 귀신한테 절하고 무당한테 절하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귀신이 노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할아버지 영혼이 아니라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대신에 숭배받고 숭상받는 것, 그게 귀신이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겠죠. 또한 이 귀신이 들어오면은 각 사람에게 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이 잠깐 괴롭히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는 귀신 들림과 정신병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귀신 들린 자는요, 어떤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요즘 정신병은요, 약들이 좋아져서 얼마든지 그 호르몬을 이 조종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차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옛날에는 이 기독교 이 관계자들이 정말로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 정신병인지 귀신 들림인지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막 기도원에서 가두고 때리고 해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분명히 과오죠.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영적으로 이게 육체적인 질병인지 영적인 질병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그 결국에는 약을 먹었을 때 듣느냐 듣지 않느냐예요. 또한 이 완전 귀신 들림과 또 그러면은 그렇게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귀신 들린 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릴 수가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순간순간 귀신과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뭘 해요? 충동질을 하고 유혹을 하고 장난질을 하는 겁니다. 순간 미움을 집어넣기도 하고 거짓말을 집어넣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음란하게도 하고 포악하게도 하고 막 순간 화나게 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사탄이 장난질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룩했던 아담과 하와가 순간 사탄의 유혹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서 그 크나큰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이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방어하고 때로는 피할 것은 피하고 맞설 것은 맞설 때 사탄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시는가? 의외로 그 해답을요 귀신 들린 자들의 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다 같이 29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이 한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기록했고요. 마가와 누가는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랬다 그랬죠. 이런 내용에 더 중점을 뒀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핵심, 이 이적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냐예요. 계속해서 이 10가지 이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예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자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했다면 지지난주 사건이요. 그렇다면 오늘 사건을 통해서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귀신들까지도 그의 이름을 듣고 떠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심지어 귀신들도 그것을 알고 떱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귀신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신데 누가 몰라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같이 배를 타고 온 그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지요? 이럴 때 약간 대답하기 민망하죠. 이 목사의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 분명히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함정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알아요. 이 금요 기도에 나올 정도, 영상으로 금요 기도에 예배할 정도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아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식은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머리가 아닌 삶으로 아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이미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이미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패했고 우리의 운명은 무저갱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찌 오셔서 우리를 두렵게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 사건이 좀 남았고, 그리고 마지막 완전한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도 아직 멀었는데 왜 벌써 오셔가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느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까지 통한다는 겁니까? 마귀들, 악한 자들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권세는 분명히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는요, 마귀들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패했어요. 물론 이때는 아직 아니지만 지금 우리로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이겨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게 있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의 위치는 뭐냐면요,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이 이겼다고 하지만 곳곳에 있는 패잔병들이 남아 있습니다. 6.25 때도 그랬고 모든 전쟁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자기네 편이 졌는데도 산속에 숨어 있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항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빨치산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바로 사탄의 세력이 지금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그 꼬리에 머리를 짓밟힌 뱀의 꼬리에 힘이 남아서 여전히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패잔병 무리가 지금 악한 영적인 세계다, 사단의 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은 오늘 이 마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들은요, 예수님께 이제 간청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32절을 보면요, 두 가지를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한번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를 해요. 그런데 두 가지를 간구하는데 첫 번째는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쫓아내시려면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무저갱은요, 영원토록 사탄을 가두는 지옥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에는 모든 사탄들이 그 지옥 감옥에 갇혀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건데, 그때가 되기 전에는 조금 봐달라는 거예요. 아직 제가 들어갈 때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좀 봐주세요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지역이 너무 좋아서 떠나기 싫으니까 저기 돼지떼들이 있는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이 마가는요, 이 돼지의 숫자를 2,000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00마리나 넘는 돼지가 절벽으로 막 자살하는 그러한 소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이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동물들도 정신병리학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원에 막 가다 놓은 이 동물들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그러한 행동이죠. 그러나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는 없지요. 도대체 이게 왜 된 것인가? 결국에는 진짜로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를 몰아서 절벽으로 떨어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보고 증인이 되어서 마을에다 보고를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겠지요? 여기서 지금 오늘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신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귀신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누구보다 못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누구보다 못한 자예요? 마귀보다 못한 자예요. 이제부터 가장 심한 욕은 이런 마귀보다 못한 녀석입니다. 어떤 자가요? 기도하지 않는 자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매우 모욕적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들어서는 안 돼요. 매우 모욕적이죠. 아니,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사단도 귀신들도 하는 기도를 하지 않느냔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진짜 질문 드립니다. 진짜 질문은요, 왜 예수님은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를 추려보면요, 어떤 학자는요, 이 사탄은 파괴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파괴를 목적으로 해코지하고자 그랬다. 일리가 있어요. 사탄이 어떤 경우에는 내 뜻대로 안 될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하고 도망가거나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코지하고자 그랬다라는 것이고요. 2번째로는 돼지떼 주인에게 손해를 입혀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했어요. 3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무조건 싫어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첫 번째 거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다 각자가 일리가 있지만 F.F. 브루스라는 학자는요, 로젠 밀러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 사람의 생명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보다 더 귀함으로 주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 생각컨대 돼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님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석가들은 주님을 변호하기에 분주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게 F.F. 브루스가 과연 이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이 잘못했다는 얘기인가 잘했다는 얘기인가, 이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을 때 과연 이 사탄들이 돼지를 몰아서 절벽으로 떨어져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또 그렇게 되면은 그 돼지떼 주인이 엄청난 손해를 입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아셨겠죠. 돼지들이 그 귀신들이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지 당연히 아셨겠죠.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돼지떼 주인이 심각한 재정적 손해를 입는다는 것도 아셨겠죠. 그럼에도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게 F.F. 브루스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2 사람의 생명이 뭐보다 귀합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 값보다 훨씬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엄청난 물질적 손해가 있을 걸 알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 걸 알지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4절 볼까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뭐합니까?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주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왜 주님이 떠나기를 간구했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아니, 이러다가는 이거 우리 동네 완전히 이 목축업이 거덜나겠구만 하는 두려운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돼지떼 주인과 그 마을 사람들을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멘이에요. 맞습니다. 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이고 생명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실제로 그 한 영혼을 구하는데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는 주저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막 부자고 돼지떼가 있는데 주님이 돼지떼 2,000마리 값을 치르면 이 한 영혼 구원하겠다라고 하면 선뜻 내 가지고 있는 그 수천만 원, 수천만 불, 만불, 뭐 몇만 불의 값을 지불하겠느냐라는 그런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그 고통받던 그 불쌍한 영혼, 돌로 막 자기 몸을 찢고 미친 듯 소리 지르고 막 벌거벗고 다니고 사람들 괴롭히고 막 쇠고랑 찾는 여기 다 살갗 벗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자가 그 악한 영에게 놓여서 자유로워지고 생명을 얻는데 누가는요, 심지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누가복음 8장 36절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해요. 그냥 귀신이 떠나간 게 아니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죽여야 된다면은, 만약에 구원의 값을 내야 한다면은 나는 얼마까지 그 구원의 값을 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우리에게 던지는, 마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내 영혼 구원할 때는 뭐 낼 수 있겠죠. 우리 자식 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 넘어가는 3촌, 4촌, 5촌, 6촌, 8촌에 갈 때 과연 얼마까지 내가 그 구원의 값을 치르겠느냐. 물론 감사하게도 우리가 치를 수는 없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그 값 걱정 마라. 돼지떼 2,000마리 너한테 달라고 안 할게. 대신 누가 내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두 다 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는데요, 여러분 성경 각자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신약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돼지값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치를 필요는 없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진짜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십니까? 그것을 아는 자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다음 스텝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어요. 나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사명은 너희 이 동네에서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지역이 거라사, 가다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여러분, 아까 지도 봐서 알겠지만 데가볼리는요, 우리 지역으로 따지면 바로 워싱턴 주 스테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건은 가다라 지방 조그만한 해변가 절벽 마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어디까지 전파돼야 됩니까? 스테이트, 데가볼리라는 그 모든 전체 스테이트에 전해져야 될 귀한 기쁨의 소식,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데가볼리가 어디입니까? 각자의 데가볼리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이 커서 내 데가볼리는 워싱턴 주다.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 미국이다. 어떤 유명한 전도자는 18세기 전도자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말했어요.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좋아요. 나의 대가볼리는 바로 내가 사는 우리 동네다. 내 친인척이다. 얼마든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대가볼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먼저 믿고 그리고 그 아들을 전하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오늘 저녁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